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요 라는 주제입니다. 원래 올해 총회 주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좋은 말인데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성경학교 주제는 조금 줄여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함께 예배드려요 라는 주제로 정해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회복된 이 예배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예배를 중심으로 성경학교도 그리고 총회도 집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매주 드리고 또 매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뭔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가족분들께서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 이 예배와 일상생활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조금 질문을 넓혀가면 잘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님들에게는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새로운 가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6주간에 걸쳐서 우리 새가족들을 위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지침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소통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각자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감격 또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면서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유지가 되어 왔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뀌기도 하고 또 전승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신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금방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가 곧 온다. 그들에게 물어봐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강조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다시 한번 짚어주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어디서 예배드리는지를 물어볼 게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을 드리고 상대방은 최고의 그러한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높여드리고 나는 그 앞에 가장 낮은 존재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창조자도 구원자도 없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 명예, 그리고 재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인 척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처럼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거짓도, 음모를 꾸미는 것도, 폭력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 신실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해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당시에 안식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수백 가지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누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생계가 곤란해서 어떤 이들은 직업상 안식일에 쉴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고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결과만을 놓고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심지어는 돌 들어 치기까지도 했었던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법은 약자까지도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는 법인데 이제는 그 안식일에도 쉴 수 없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날 주일을 교회에서는 지키라고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도록 하셨으면 주일에 쉬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시간 다 뺏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와 비슷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왜 주일을 드릴까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안식일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지 유대교는 아니죠. 잠깐 주일을 지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주일을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일요일이 일하는 날이었죠. 일주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은혜를 가지고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며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날, 그날이 바로 이제 주일이 된 것입니다. 또 주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그날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한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 데나 가서 예배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론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또 혼자 찬양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 경건 생활이지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없는 해외라든지 그런 지역으로 출장 가는 일 때문에, 아니면 다른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를 제외하면 예배는 기본적으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석교회 하면 이 수석교회 건물을 의미하죠.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구청에다가 재산 등록하면 수석교회 건물을 수석교회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고백하며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어떤 큰 자연재앙으로 우리 건물이 훼손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석교회가 없어진 것입니까? 건물이 훼손되더라도 우리 수석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바로 그곳이 수석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역의 크고 작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것을 채워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이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예배 드리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 우리가 직접 설명하거나 본질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는 선하고 거룩한 영, 또 하나는 더럽고 악한 영, 혹은 진리의 영이거나 거짓의 영, 이렇게 구별된 영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이실까요? 당연히 선하고 거룩하고 진리이신 영이겠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는 영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거나 사특한 마음이 없이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악하고 거짓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드리는 주일낮 11시부터 12시까지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전적 예배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의 영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배드리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곧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이고 뼈와 살을 발라서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죽은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지요.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새로운 제사,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죽은 희생의 어떤 동물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참 어렵습니다. 산 제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2절에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에 더 자세하게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11절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라. 12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꾸준히 기도하라. 13절 가난한 성도를 도와주고 손님을 대접하라. 14절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5절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16절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 없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이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나가서 전하는 그 결단을 여기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제재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운데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은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큰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들이라고 우리와 다르게 타고날 때부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고 그러한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고 배려하는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함께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예전적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는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을 구별하는 데 익숙하지만 초대교회와 성경의 말씀은 그 두 가지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둘 다 관심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 바울 선생님은 삶의 예배를 더 강조합니다. 세상 밖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는 자답게 살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들, 읽기에는 참 쉽지만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될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이 예전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실패에 대한, 좌절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고 다시 충만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친교하고 함께 각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신도회나 구역별로 함께 모여서 이러한 격려와 위로를 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예배와 별개의 것이 아닌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이 모든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주일이 아니니까, 지금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이 아니니까 그때와는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겪을 때에도 이것이 예배의 일부이며 예배 중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 낮 예배 11시부터 12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며 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그분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거짓 없고 또 사특한 것이 없는 진리의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계속 연결되어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선을 베풀기에 앞장서며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 비록 쓰러질지언정, 비록 실패할 수도 있을지언정 예배하는 자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